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부터 11절.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종교인에서 신앙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의 삶으로. 네. 종교인에서 신앙의 삶으로라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체험은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율법과 유대교 종교적인 신념에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완전하게 탈피하는 그런 바울의 인생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처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2장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는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부형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장을 보시면 바울이 성전 앞에서 체포가 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37절을 보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자, 영내. 로마 군인들의 진영. 로마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빠르게 지금 체포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성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자신들의 군인의 진지가 있는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서 있는 이 장소는 21장 37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은 로마의 진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진영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지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돌로 치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라도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따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성난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진영 가운데 함께 따라와 있고 바울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부형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기 동포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우리 대한민국의 최근에 여러분 용례로 볼 때 변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한다. 어떻게라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만들어서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는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변명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신을 변호할 때도 변명이라고도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변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변호할 때, 변호하는 의미로서 변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무슨 나라 말로 말했습니까? 히브리 말로 말했어요. 히브리 말로 말했어. 그러자 2절에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앉으라. 조용히 했어요. 여러분, 저 바울을 죽여라!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난 지금 유대인의 민중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용하지 않아요. 그죠? 막 큰 소리가 막 그냥 왁작지껄하게 그냥 큰 소리가 지금 언제라도 바울을 로마 군병만 아니었으면 바울은 맞아 죽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금 급박하게 성전에서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바울을 구출해낸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나마 늦었다면 바울은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의 지금 군대 군영지로 들어왔지만 성난 유대인의 민중들이 엄청나게 지금 바울에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또는 막 어떻게 해서라도 한 대라도 더 때리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맨 처음 한 제스처는 뭡니까? 자신들의 동족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용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지금의 그리스어,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가 만국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은요, 현지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공용 언어였던 헬라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울은 헬라어로 말하면 돼. 그들이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그 당시 유대라는 땅도 어때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거대한 제국은요, 공통적인 통용 언어가 헬라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로 말하면 되는데 바울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히브리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2절.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어. 왜? 바울이 사람들이 기대할 때는요,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기대했냐면, 바울이 21장을 보면요, 바울이 21장을 보면 37절부터 40절까지 바울이, 그죠?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37절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천부장이 바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할 줄 알아.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 직전까지, 바울이 22장 바로 그 직전까지 천부장과 잠깐의 이 만남 속에서 바울이 대화를 하는데, 그때는 무슨 나라 말로 대화하냐면 헬라 말로 대화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과 천부장이 헬라 말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로 방금 전까지 봤어. 그러면 여러분, 22장에서 바울이 영내, 로마의 영지로 들어와 가지고 로마의 군인의 영내로 들어와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낼 때 무슨 나라 말로 할 거로 기대합니까? 당연히 헬라 말로 할 걸로 기대한 거예요. 왜? 방금 전까지 천부장과 바울이 헬라 말로 유창하게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영내로 들어와 군인의 로마의 군사의 영내로 들어와서 바울이 성난 유대인의 민중에게 얘기할 때도 당연히 헬라 말로 할 줄 알았어. 왜? 그들이 볼 때는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특징은요, 자신의 나라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린 사람들이야. 자신들도 잊어버리고, 그죠?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만 아람어 방언인 히브리 말로 이야기할 줄 알아요. 마치 우리나라 어때요? 재미교포나, 그죠? 호주에 있는 사람이나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2세들이 대한민국의 언어를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도 헬라 말이 더 어때요? 편합니다. 그리고 더 헬라 말이 더 유익해요. 왜? 전 세계 통용어니까. 하지만 자신들의 고향 땅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억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때요?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조금 전까지 천부장과 유창하게 대화했던 이 헬라어를 내려놓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할 건데 좀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히브리어, 우리 동족의 언어로 이야기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이 깨지는 겁니다. 상식은 뭐예요?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헬라어를 유창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헬라화된 유대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간 이유도 율법에 대한 무지함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대한 모독을 한 사람이다라는 죄목을 그들이 바울에게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유대인의 혈통은 타고난지 모르겠으나 율법에 대한 무지함도 있고 그거에 대한 무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지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식이 깨졌습니다. 딱 봤더니 어때요? 봤더니 바울이 히브리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우리의 상식하고는 다른데? 라는 생각하면서 경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절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그죠? 청소년 시절에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조선시대로 말하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서 깊은 족보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한양으로 내가 유학을 떠나가지고 한양에 있는 아주 유명한 유학자 밑에서 내가 거기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바울의 3절의 이 말만 듣고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더 조용해졌을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우리 동족에 원하는 히브리 말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개차반으로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우리 동족에 원하는 히브리 말을 나보다 더 잘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예요? 지방의 유서 깊은 그 도시에서 양반감으로 태어났대.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어. 뿐만 아니라 서울 한양으로 유학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유학자 밑에서 사사를 받았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의 이 스승에게 사사를 받았대.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바울의 신분은요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됐어. 나는 절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고 하다못해 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난 족보 있는 집안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3절까지로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주의와 관심을 집중하는 데는 성공했어. 그러면서 4절 이하부터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란 건 뭡니까? 내가 직접 겪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바리새인들의 스승 중에 스승에게 내가 사사를 받은 사람인데 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내가 저주했던 한 신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22절까지 여러분 이 21절까지가 간증이고요. 22절부터 여러분 봐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여러분 그들이 잘 경청은 했으나 반응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겪고 내가 체험한 신비 체험한 그 결론은 뭐냐면 나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바울이 아무리 간증을 했지만 깨뜨렸습니까? 못 깨뜨렸습니까? 못 깨뜨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신념, 종교적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러면서 다시 소란이 벌어지는데 어찌됐건 바울은 뭡니까? 21절까지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어땠다? 어떻게 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가감없이 증언했다 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여러 몇 가지 교훈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이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어떤 교훈이에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여러분, 바울은 헬라어를 할 줄 알았고 더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히브리어 말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과 동족의식.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 편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건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아시아 전쟁의 말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어, 대한민국의 언어를 조선이 금지시키고 다들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교과서를 다 일본어로 다 바꿔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언어를 쓰는 것은 한국어를 쓰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 와중에 그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잡혔는데 어때요? 일본어를 써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어로서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러면 우리 조선인들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그 뒤를 쫑긋하면서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 분위기야.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자신을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입지가 축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운 교리로 무장은 돼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상식의 언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 너희들은 저기 마귀 자식들,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한 자식들, 구원해서 제외된 자식들이라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의 언어로만 소통하는 그런 상황이 세상과 교회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그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굳이 헬라 말로 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자신들의 동족의식을 해치고 그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언어적으로도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세상의 언어 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이 교리들,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그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볼 때는요, 교회는 굉장히 편협한 집단이고 우리들과 대화가 안 돼. 물과 기름이야.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때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뭐 10명, 20명도 채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이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2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아주 숭고한 그런 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우리에게 귀한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죠? 아이들과 이 아이들은 어떤 세계를 살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SNS 또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소통이 안 돼. 공감이 안 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믿는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 그런데 이 바울이 2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뭐냐면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헬라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자녀들, 그죠?
요즘에 AI 시대고 기술이 발전해 있는 이 세대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똘똘똘똘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교리를 주입하는 것은요, 요즘 시대에는 통하지가 않아. 어떻습니까? 토론의 문화, 토론의 문화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간증의 문화,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돼.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우리 교회 학교나 또는 우리 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들을 교육하는 방식을 보면 공과 공부야. 자, 우리 몇 페이지 봅시다. 무슨 마치 우리 교과서를 다루는 것처럼 몇 페이지 몇 장, 그리고 뭐 이거 교리니까 이거 암송해야 되고 뭐 암송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이 책을 통한 또는 어떤 교재와 교리를 통한 공부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하고는 정서하고는 그렇게까지 맞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과거의 방식만을 갖고 있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2세의 아이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그렇게까지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어때요?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공감하려고 노력했다.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 아레오바고 사건,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아레오바고의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문화의 장벽을 느끼고 그가 오랫동안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이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바울은요, 이제는 소통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유대인들이 나에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성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과 소통해야 될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히브리 말.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소통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 왜? 자기들이 배운 것만 계속하고 세상의 지식과 언어가 우리하고 공격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방어적이 돼. 들으려고 안 해. 너는 네 말대로 해.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배운 대로 난 살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소통이 안 하고 물과 기름이 돼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교회의 입지는 더 축소가 될 것이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 편협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왜 간증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는 거의 20년간의 여러분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는 나름대로 확립된 교리와 핵심적인 가르침을 그가 마음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때요?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도 치열한 논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미 아레오바고 여러 번 연설을 할 때만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논쟁을 통해서 저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이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현재의 바울은 어때요?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다? 간증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주변에는 어때요? 성난 사람들이 있고 돌을 집어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칼을 마음 품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논쟁해 봅시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한번 여기 당신들 대표 나와가지고 한번 논쟁해 보세요. 주장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반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논쟁해가지고는 성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성난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성난 사람들 앞에서는 논쟁은 오히려 불난 집에 그죠? 더 부채질을 하는 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 간증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완고하고 화나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너희들의 주장과 저 사람의 주장이 충돌하면 더 화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장과 주장이 논쟁하면요, 당연히 사람들은 서로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증은 어때요? 간증은 논쟁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신앙의 체험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바울의 얘기, 히브리 말로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왜, 저 가말리엘의 문화면 이 사람 지금 돈이 있는 집안이고 유서 깊은 집안인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네?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이 갖고 있는 여러분 유익이 바로 그겁니다. 논쟁의 순간에서 그죠? 더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성경은 짧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바울은 어때요? 아마 이 이야기를 굉장히 1시간 이상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세히 간증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요.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듣는 거예요.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그가 핵심적으로 주고 싶은 이 유대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지파인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스승의 문화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나 나중에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나는 이제는 예수를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고 간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교인에서 신앙의 삶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지금 조상들에게 받은 전통들, 율법적인 교육들로 인해서 종교적인 신념들로 무장되어 있는데 너희들 그 종교적인 신념들로 무장되어 있는 종교인에서 이제는 신앙인으로 너희들도 나처럼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국은 바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바로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하게 만들어요. 유대교가 지금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코란을 그냥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적인 삶, 하루에 3번씩 뭐 기도하고 무슨 뭐 할랄 음식을 먹고 또는 전 세계 한번 모여가지고 메카에 한번 방문하고 여러분 그런 이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이 신앙의 형태로 무장되어 있는 그죠? 이 신념,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종교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의 종교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올가매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모아 그리고 어느 곳에 집단적으로 잠깐 수련회라는 명목으로 뭐 일주일이 됐던 그죠? 뭐 4박 5일이 됐던 뭐 6박 7일이 됐던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가르치는 이 정경들을 그 안에서 아주 뭐 좋은 음식을 주고 대접하면서 외우게 만들어. 계속 외우고 학습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게 세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세뇌가 되는 순간 그 종교적인 신념, 이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그들에게 주입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배우는 자였는데 나중에는 종교적인 신념이 그에게 심어지면 그 배움을요, 배움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하고 율법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방문하고 그런 이 종교적인 이 신념에 따른 행위들이 계속 학습이 되면서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란을 외우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레모니, 의식에 참여하면서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요, 이단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모여가지고 학습하게 만들어서 종교적인 신념만 심어주면 돼.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만 심어주면요, 그 사람들이 그 신념을 쉽게 버리지 못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한번 이 뭔가의 인사이트를 얻은 이 신념들은요, 쉽게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이단의 사상들이 한번 신념으로 심어지면 그 사람들은 평생 이단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다메섹 체험과 같은 어떤 자신의 신념을 무너뜨릴 만한 특별한 이 은혜와 특별한 체험이 있지 않는 한 한 번 심겨진 잘못된 신념들은 평생 간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람을 포섭하고 한번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면 그 사람들이 평생 충성하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종교적인 신념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깨뜨리는 게 뭡니까? 예수와의 만남이에요. 예수와의 만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신념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자면 뭐 어릴 때부터 마치 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었겠지만 이 중간에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어떤 신념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자리 잡았어요. 무신론적인 가치관들이. 그런데 무신론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메섹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메섹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메섹과 같은 진짜 신비 체험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다메섹 체험이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다메섹 체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전해준 예수의 복음이 그에게는 다메섹 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신념들 무신론적인 신념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도 이 잘못된 이 종교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물들어 있는 너희들도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면 너희들이 얼마나 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에 갇혀 있는지를 너희들도 나중에 나처럼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간증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교리적인 논쟁 대신에 신비 체험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난 사람들에게는 논쟁하면 안 돼. 성난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성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성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안티크리스찬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논쟁, 그래 한번 논쟁해보자. 팔을 걷어붙고 여러분 그 사람들과 1박 2일로 논쟁을 한다 한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불난집에 불을 부채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의 화를 돋굴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면 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면 돼.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를 내든 아니면 이 화를 더 내든 그건 상관은 없어. 결과는 상관이 없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 말로 했던 것처럼 그들과 공감하는 언어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는 그냥 세상 사람이니까 그냥 대화 안 해.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소통하는 언어로만 이야기하고 즐겁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가.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편협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먼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소통, 바울은 히브리 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언어, 세상과의 소통을 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간증이 주는 힘. 논쟁보다는 간증을 통해서 나도 너희들처럼 종교인이었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으나 실제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종교적인 신념을 버리고 이제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체험이라는 것은 논박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유대교처럼 교리들이 있어요. 그죠? 또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우리 뭐 세례받는 의식이 있고 학습하는 의식이 있고 또 예배하는 의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수련회야 하는 의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의식이 있어. 근데 어쩌면 교회도 지금의 교회도 유대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그죠? 종교인으로 고차가 될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고차가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무장하게 되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교리적으로 무장한다 하고 교회의 언어로 너희들이 포장한다 한들 그건 종교인의 삶이야. 그걸 깨뜨리고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세상과의 사람들과도 같이 대화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돼. 우리에게 현대적인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너희들은 예수를 만난 이 개신교가 이 크리스찬 교가 예수를 만난 이 교가 신앙인의 이 종교가 돼야지 종교인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 학습으로 무장해가지고 배운 것을 계속 같은 용어로 그냥 풀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세상과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비 체험을 강조한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성난 지금 유대 민중들에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게 아니야. 감정에 호소한 것도 아니야. 그들에게 지금 이 화나 있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난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너 한번 논쟁해보자. 창조론이 맞는지 뭐 진화론이 맞는지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또는 이게 종말 이 말세론이 맞는지 종말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한번 논쟁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어. 결국은 최선은 뭡니까? 내 신앙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내가 예수와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항상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거야. 또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게 이 세상 화나 있는 세상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화나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런 신앙인의 삶의 그런 종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가 퇴보돼 가지고 종교인의 삶으로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야,
너희들과 이단이 무슨 차이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정통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개신교로 너희들이 인정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교리와 이단들이 믿고 있는 교리 어차피 너희들이 암송해가지고 지금 믿고 다니는 거잖아. 한마디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나 이단들이나 똑같은 종교인 아니야? 다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과 이단들이 믿고 있는 교리집과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신앙의 형태는 똑같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교리집을 외워가지고 이단들처럼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그렇게 학습한 신앙인들이 아니야. 학습한 종교인들이 아니야. 나는 예수와의 매일매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돼.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성난 유대인 민중들처럼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성나 있는 무신론자들,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집을 보여줘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성령 안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리를 외우고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종교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인이 아니라 바울이 만난 예수처럼 매일매일마다 성령과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깊은 만남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